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20편서부터 123편까지 이 표제어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15편이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 전례가 있어요. 전통이. 이슬람도 그 마호메트를 향해서 전부 모이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3대 절기에는 남자 성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그 성전 계단이 15계단이 있다는데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읊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하여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기쁘게 감사 예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환난 중에 어렵고 위태로웠을 때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 내 목을 조여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해설을 말이죠. 다른 해설을 들어보면 응답받은 것을 앞으로의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 이 기록을 했다 이런 설명하는 설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응답받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확실하게 사실로 현실에서 나타내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은 사실들을 감추려는 거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까지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석 주석서에 보면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것이 카라티 야넨인데 히브리어로 카라티는 이것은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야넨은 미완료형.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실을 계속적으로 응답받기 위해 계속 나간다는 거죠. 현재 진행 상태로 계속 응답 상태로 나간다는 거죠. 그 응답받은 그 응답이라는 것이 뭐 큰 사건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일에서도 순간순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큰 일, 장대한 것만, 포부만, 소망과 희망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 작은 일에서도 하나하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과의 상대로 해서 응답받는 걸 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말이죠. 신비의 세계의 신비의 현상을 감추려는 듯이 말이죠. 네? 그냥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받는 기도하고 생활하는 그냥 믿음 신앙 생활하는 그 자체로만 기독교인이다 하는 표시를 내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더 차원적을 높게 해서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현실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단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단이 자기 교단 교리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면은 안 되는 거죠. 초교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초교파. 합동 측에서부터 기장 측까지 고신 측까지 다 그다음에 뭐 합동에 뭐 합동 진리, 합동 개혁, 합동 환원, 합동 수백 개의 그 합동 측에서 갈라져 나간 그 교단 교리도 다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응답받은 사실을 갖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설이 있다는 게 일단 저는 그게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줘.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도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영어 번역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현재형으로 여기도 보면은 네. 응답하셨도다 하지만은 네. 번역에는 영어로 된 거는 그 응답하십니다. 하십니다. 미래형으로도 그냥 응답하셨는데 응답받고 또한 미래형으로 계속 응답받기를 나간다는 거죠. 네. 진행형으로. 현재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그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예. 마땅히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실 건 미래형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응답받았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미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응답받은 일이 찾아보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목사 안수를 받던 세상살이, 세상 생활하다가 돌이켜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은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네.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돌이키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았지. 그러면서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는 거죠. 응답 받으면서 받기를 바라면서 또 나가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 희망과 소망과, 예? 시구를 올리면서 간구를 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 받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그만 질병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실이 있고, 예? 다 응답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응답받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주변 세상에서는 거짓과 속이는 말로다가 이 상처를 많이 입힌다는 거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남에게 이용해서 피해 주려는 그런 인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3절에 너 계산하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 할꼬. 그 계산 혀, 거짓과 속이는 혀는, 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그래서 힘센 자의 그 화살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로뎀나무는 불을
집히면은 나무가 오래 탄답니다, 이게. 숯불도 그래서 노뎀나무 숯불이 아주 오래 타서 그 불씨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5절에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래서 매색은 이 터키 남러시아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매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달은 또 이게 아라비아 유목민들인데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메섹과 게달의 이들이 야만족이라는 거예요. 야만인들. 네. 그래서 그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야만족들에 휩쓸려 있다 보면. 그래서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화평, 평화, 평강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하여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하고는 멀리 해야 되는데 말이죠. 현 세계에도 그 악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엊그제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그 올린 것이 있는데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해서 블로그에 제가 그걸 한 70여 종류를 갖다 기록해서 올렸어요. 근데 10가지만 그 한 화면에 10가지만 뜨기 때문에 10가지만 저기 올라가 있는데 보면은 말이죠. 선은 선을 향하여 나가지만 악은 악을 향하여 나간다. 선은 죄악을 두려워하지만 악은 죄악을 무기로 삼는다. 선은 죄를 지으며 반성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지만 악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선은 죄가 된다면 피하지만 악은 죄가 된다 해도 피하지 않는다. 선은 이웃에 선을 베풀지만 악은 이웃의 악한 행위로 피해를 준다. 선은 이웃의 사랑을 베풀지만 악은 이웃에 해를 끼친다. 선은 묵묵히 일을 하지만 악은 표시를 내며 일을 한다. 선은 타성에 빠질 수도 있지만 악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선은 폭력에 당하지만 악은 폭력을 행한다. 선은 선행을 추정하지만 악은 악행을 추정한다. 이렇게 10가지를 올렸지만은 한 70여 가지가 돼요. 근데 쫙.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음을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숏 영상에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10가지만 한 화면에 차는 거에서 한 화면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시 창작된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올려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의 헌시하는 데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올릴 것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도 저기 하나 이렇게 바로 올리셨더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카톡에서 음악과 함께 이렇게 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는 저희는 싸우려 하는 데다. 마찬가지로 나는 화평과 평화를 원하지만 이들은 악인들은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대조적이죠, 이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선과 악에 대해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구절절 나가는 거예요. 그 121편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표제를 보면. 근데 121편은 이 복음성가에도 나옵니다. 복음성가도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복음성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저 클래식 쪽으로 나온 게 있고 또 복음성가로 해서 나온 게 있고 말이죠. 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해가지고 일부에 제가 불렀지만은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은 찬양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데요. 근데 산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죠. 십계명을 받은 것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받은 장소죠. 그리고 산을 향하여 그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을 바라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신에 대해서 이 졸지 아니한다는 게 중동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바알신 450명하고 아세라신 400명하고 갈멜산에서 그 기도를 했을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 신들에 대해서 부르짖었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의 신은 묵상하느냐, 너의 신은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했다는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잠자고 있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잠자고 있는 거죠. 응답도 없고 그러면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낮에 생활하기가 힘들고 밤에는 또 추워가지고 또 생활하기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낮에 인도 걸어가게 하시고 말이죠. 진행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래서 환난 때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 상태도 면케하셔야지 미래 상태만 면케하시면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가겠습니까? 바로바로 응답받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적과 기적을 체험을 해야죠. 바울도 기독교인 잡아서 감옥에 넣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져 가지고 그 즉시로부터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즉시 응답받아 가지고. 근데 꼬꾸라져 가서 미래에 응답받아 가지고 미래에 행동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잖아요.
바로 돌아서서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다, 선포하다, 증거하다. 이 사실, 일련의 사실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게 믿음. 그 사실이 맞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즉시로 상태가 열리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술 중독, 마약 중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면 목사가 되고 인도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도 조세영이가 크리스찬으로 돌아서 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은 나중에 일본에 가가지고 잡도둑이 또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버릇이 늙어서까지 간다는 게 잊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속사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못하고 일본 가서 했나봐요. 네. 일본에 가서 대도가 아니라 소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바로 즉시 증거로 나타내는 행동하는 행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현재부터 믿음으로부터 깨달아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재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미래에만 반응하신다 그러면 맨날 쫓아다니고 수정하고 현재는 어렵고 고통 속에서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하나님은 비켜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현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하늘에 있든 땅이든 사람 내면이든 어느 곳이든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자 하나님이죠. 이런 신들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절대자 하나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해서 안 믿는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한 신은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나무신 뭐 빗자루신 뭐 돌멩이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신이 있는 거 자기 신이 무속신들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은 우상물에 접해 있는 하나님 신이 아니고 전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수 별마다 모든 온 천지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까지 만드신 하나님, 동식물 채소까지 다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 만들었다 이 말씀으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찬양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개인의 출입 모든 행위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2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래서 올라가자 했는데 이제는 성문 안에 이제 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 조밀조밀한 이제 도시 건물들 같이 조밀하게 이제 건설되었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야곱 자손으로부터 번성해가지고 수백만이 됐는데 말이죠. 그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또한 여호와 이름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겠다 그러고 성전에 이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다윗 가문 자손들에게 두겠다고 했고 그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그 3대 절기 전례대로 전통대로 올라가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보좌는 왕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 평화, 평안, 샬롬, 평강, 화평 모든 것이 여기 동의어로 다 속하는 거죠. 그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그 결국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평안을 너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그래서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만병통치 이루어지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마찬가지로 평안, 샬롬, 평강, 화평 다 동의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과 친구들 위하여 이제 말한다 이거죠. 네 가운데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전부 평강, 평안을 강조했습니다. 평강을 다 얘기했어요. 평안을.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복을 구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3편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하늘 모든 곳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그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죠. 하늘 보좌에. 네.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는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종들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지시하기를 바라고 말이죠. 따르기를 바라잖아요. 순종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여종도 마찬가지로 그 주모를 손을 또 바란다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지시가 떨어지나 무슨 말이 나오나 기다린다는 거죠.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눈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보며 살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 뭐 돈이 나옵니까? 뭐 나 속단 말도 있지만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모든 멸시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죠. 이 세상살이에는 뭐 멸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래서 부유한 자, 안일한 자, 그런 조소를 보내고 말이에요. 그들이 또 교만한 자, 악인들, 이런 자들도 세상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다 기도해서 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시험거리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전신갑주 입혀주셔가지고 사탄의 생각이나 사탄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는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넘치는 거죠. 시험거리에 휘말리면은 사람이란 게 그러면 괴롭잖아요. 또 슬픔도 다가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악한 그 사탄의 무리들은 빨리 잊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시험거리가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 가면은 진짜 뭐 정신 착란, 그 여성들이 히스테리, 정신 착란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회복해서 치유되고 회복해서 나가야죠, 꼰하게.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당하면 말이죠, 감당 못합니다. 아멘. 당하는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노예생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해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전쟁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고 지금까지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믿음으로. 아멘. 그래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본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지고 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들이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역사가 없잖아요. 악은 악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대로. 뭐 탄핵을 한 번 하든 30번을 하든 뭐 계속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법이 없어요. 예.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도가 없는 것이. 예. 이런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성도들과의 또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또 공존 공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지해서 다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대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깨달아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한 대로 응답받아 앞으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만사 형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서 나왔듯이 평강과 평안, 샬롬, 화평, 평화를 주장하지만 세상에는 멸시와 조롱 또한 핍박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이 땅에서 반드시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1689.